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초등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교육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의 은퇴를 만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갈 길이 구만리가 되는데 아주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뭘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책을 쓰는 일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강증집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 혹 능력이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성경 주석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후대에 괜찮은 주석서 하나 남기고 간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인간 참 잘 갔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느껴질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슬픔의 눈물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육체가 늙고 힘이 빠져서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수십 년을 달려온 그 사명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노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곳이, 약해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축복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로 분열된 이후에 그나마 남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유명한 다윗 언약, 그 다윗의 후손들로 그 왕위를, 왕조를 이어주겠다고, 보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그나마. 그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이지 않는 암살, 모반, 왕권 찬탈, 그런 것들로서 피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를 써왔습니다. 게다가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은 우상 숭배가, 그런 악이 더욱 심했던 곳입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을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왕국의 역사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게 준 언약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언약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 가장 대표할 만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와 같은 것들은 북왕국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본문 뒤에 있는 23절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왜 지키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도 참 어둡고 피바람 부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는, 비록 남왕국에는 다윗 언약이 있었지만 북왕국에는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손에 꼽힐 만한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남왕국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셨다고 한다면, 북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걸출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엘리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그에게 임박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엘리사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북왕국 요아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북왕국 요아스 왕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으로 누워있는 그 엘리사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큰 슬픔을 보입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매우 약해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는 이 군사력의 회복, 그리고 이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이전의 왕들을 돕고 도와서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해주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요아스에게 있어서 천군만마를 잇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은 요아스에게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실제로 이후에 닥칠 어떤 국가적인 그 위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예언에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독특한 행위가 그 예언과 함께 독특한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엘리사가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그 활을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왕이 활을 손으로 잡자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난 창을 열라고 해서 그쪽으로 그 활을 쏘도록 합니다. 동쪽은 북왕국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이 있었던 방향입니다. 왕이 이제 활을 쏘자 엘리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인데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열고 활을 당기고 쏜 이 행위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멸절하도록 그들을 공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다시 화살을 잡으라고 합니다. 왕이 화살들을 잡자 이제는요 그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상하고 이상한 요구예요. 화살을 들고 땅을 치래요. 그 이제 왕이요 화살을 잡고 땅을 칩니다. 땅을 친 횟수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요. 뭐 이상해요.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한 6번 치라고 말을 하든가, 말도 안 해주고 몇 번 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치라고 해서 쳐서 3번 쳤는데 대뜸 화를 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엘리사가 더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엘리사의 그 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화살을 땅에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동사겠죠. 치다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 원어 이제 동사예요. 이제 나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했을 때 그 치다라고 하는 동사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다라고 하는 동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가 활을 당겨서 그 동쪽 창을 향해 공격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시는 이 행위와 지금 그 전쟁의 승리와 아람이 지금 요아스가 땅을 치는 이 행위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게 요아스가 지금 현장에 있는 요아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화살을 땅에 내리치는 행위가 아람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었던 요아스는 엘리사의 땅을 치라고 하는 요구를 들었을 때 아람을 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낸 건 또 알면서 그랬다는 거죠. 알면서 속으로 다 알잖아. 왜 3번만 쳐?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엘리사가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요아스는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치라고 한 엘리사의 요구에 그러면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쳤겠는가? 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이 왕이 그 상황을 몰랐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엘리사의 그 명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19장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화를 내고 있죠. 승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제 승질을 내는 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열받아갖고 승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앞에서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충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신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5절을 보면요, 엘리사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만 치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번쯤 내리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 왕이요,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문제는 충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 선물을 왕은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사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참 잘한 거예요. 이 죽을 병에 들린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이 요아스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존중함이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잘했어요. 잘했고 또 와서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요아스 왕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했겠습니까? 이 소극적 태도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구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활을 잡아 당겨서 그거를 창문을 열고 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멋져 보이기도 해요. 괜찮은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인 미친놈처럼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게 형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내가 왕인데 땅을 왜 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지자가 시키기는 하니까 이거를 마지못해서 따라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 체면이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스타일을 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체면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모자른 순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요아스 왕처럼 우리의 체면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이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겠는데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히고 있죠? 요단강이요. 그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그때가 또 시기가 참으로 신기하게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적은 때가 아니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그 땅에 발을 딛게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이 행위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갖다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에 이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 성을 또 가는데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하죠? 성을 돌라고 하죠. 성을 돌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자꾸 많이 돌라 그래요. 이게 뭐냐, 뭐 하는 것이냐.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의심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죠. 그러나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더니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체면이,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른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체면도 내려놓고 두려움, 우리의 의심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모자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하나의 정말 독특한 기적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를 그래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근처에 이 모압에서 올라온 도적대들, 아마 당시가 추수 때인 것으로 보이는데, 모압에서 올라온 이 도적대들이 이게 그곳을 이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근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은 시체를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잘 장사하려고 하다가 모압 도적대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겁을 먹고 그 장사하려고 했던 그 시체를 근처에 있었던 무덤에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엘리사가 묻힌 무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오늘 성경에는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마자 그 시체가 회생해서 다시 일어섰더라라고 하는, 정말 신기한 그런 기적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죽고 나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단지 엘리사가 이게 진짜 대단한 인간이라 죽고 난 뒤에도 그 뼈에도 막 능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시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시체가요, 우연히도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합니다. 이것은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한 이스라엘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회생, 회복, 그것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다 회생한 것과 같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엘리사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다윗 언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물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했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 속에는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 배고파 굶주린 자들 먹이는 일들, 또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죠. 엘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시체가 다 회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접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어 있는 그 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그 묘실에 죽은 시체가 들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시체가 있는 묘실에 들어가는 상황이 포로 생활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통해 그 묘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비록 묘실에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온전한 회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이 독특한 기적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에 접촉되어 있는 한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아마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펼쳐진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그 정확한 그 목적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떠났지만 그는 귀한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죽으면서도 아람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선포했고, 또 죽고 나서도 그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회생하게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남기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죽었지만 산 거예요. 그의 스승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죽었는데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이죠.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역들, 그 행적들, 그것에 접촉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백성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떠나고 없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면서 뭘 떠올릴까요? 그 인간 나한테 상처만 주고 갔어. 라는 말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그 말,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어지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회생하는, 누군가가 승리하는 그런 남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뭐 예전에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작정하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저에게 이렇게 남겨서 때로는 그것이 매우 위로가 되고, 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채찍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들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 있는 나를 다시 북돋아주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우리의 행적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지인들이 내가 떠난 후에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힘썼던 그 모습, 그 행적, 그 사역들,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 수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그 많은 것들, 떠나간 뒤에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맞다, 그때 그분은 이럴 때 그렇게 살았지, 맞다, 그때 그분은 이럴 때 그렇게 행동했지, 맞아, 그분은 평생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떠나간 우리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적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삶의 순종의 행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행적을 남길 때에 우리의 그 행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은 그 생명을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 삶의 그 흔적들, 그 삶의 놀라운 행적들, 그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겨야 할 이 두 가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남겨놓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남기고 간 그 행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고 온 그 자리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또 다른 누군가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무를 잘 몰라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 여러 나무들을 이제 소개하는 중에 처음 들어본 나무더라고요. 이름이 노간주나무.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노간주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이게 막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래요. 그 막 절벽 같은데, 막 이렇게 바위 같은데, 막 흙도 별로 없고, 막 물도 도대체 막 어디서 얻는가? 물이라고는 빗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또 뿌리를 내려서 흙도 별로 없는데 자란대요. 그런데 이 노간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냥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노간주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란 그 자리에는 꼭 함께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진달래꽃이라고 합니다. 꼭 노간주 나무가 있는 그 곳에는 진달래꽃이 함께 자라간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이 노간주 나무도 자기 하나 먹고 살기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간주 나무 때문에 흙과 먼지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또 어디선가부터 불어온 그 진달래꽃의 씨가 거기에 또 땅 뿌리를 내려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이 노간주 나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 존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지금 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살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때에 내가 살아간 그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간 삶의 어떤 흔적,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노간주 나무가 되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과 엘리사의 그 선포와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통해, 그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남기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행적들이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